성삼위 하나님께서 임재하시는 이 시간, 다 같이 신령과 진정으로 하나님께 예배 드리겠습니다. 멸류관 벗어서 주 앞에 드리세. 저 천사 기쁜 노래가 온 땅에 퍼지네. 네오나 깨어서 주 찬송하여라. 온 백성 죄를 속하신 만왕의 왕이세. 멸류관 벗어서 주 앞에 드리세. 그 손과 몸의 상처가 영광 중 빛나네. 하늘의 천사도 그 영광 보고서 고난의 신비 알고자 늘 흠모하도다. 멸류관 벗어서 주 앞에 드리세. 온 세상 전쟁 그치고 참 평화 오겠네. 주 보좌 앞에서 온 백성 엎으려 그 한량없는 영광을 늘 찬송합니다. 성구교독은 교독문 53번 시편 121편입니다. 내가 산을 향하여 눈을 들리라. 나의 도움이 어디서 올까? 여호와께서 너를 실족하지 아니하게 하시며 너를 지키시는 이가 졸지 아니하시리로다. 여호와는 너를 지키시는 이시라. 여호와께서 내 오른쪽에서 내 그늘이 되시나니 여호와께서 너를 지켜 모든 환난을 면하게 하시며 또 내 영혼을 지키시리로다. 아멘. 나는 전능하신 아버지 하나님 천지의 창조주를 믿습니다. 나는 그의 유일하신 아들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를 믿습니다. 그는 성령으로 잉태되어 동정녀 마리아에게서 나시고 본디오 빌라도에게 고난을 받아 십자가에 못 박혀 죽으시고 장사된 지 사흘 만에 죽은 자 가운데서 다시 살아나셨으며 하늘에 오르시어 전능하신 아버지 하나님 우편에 앉아 계시다가 거기로부터 살아있는 자와 죽은 자를 심판하러 오십니다. 나는 성령을 믿으며 거룩한 공교회와 성도의 교제와 죄를 용서받는 것과 몸의 부활과 영생을 믿습니다. 아멘. 주의 사랑 빛을 대기 부모래. 근심 걱정 물러가고 기쁘모래. 기도하게 하시며 희미한 것 물리쳐 주의 사랑 빛을 대기 부모래. 그 사랑 내 마음속에 충만하게 비칠 때에 찬송하네. 그 큰 사랑 내 마음속에 화평
화평함과 기쁨 주네 그 큰 사랑 주의 사랑 빛을 때이 세상을 아름답고 활기차게 가면하네 화평 중에 내 영혼 영광스런 새 생명 다시 찾게 되었네 그 큰 사랑 그 큰 사랑 내 맘속에 충만하게 비스게 찬송하네 그 큰 사랑 내 맘속에 화평함과 기쁨 주네 그 큰 사랑 주의 사랑 빛을 때이 세상을 어두운 슬픔 중에 안심이 달아줘 우리들의 가는 길 밝히 비춰주시며 복을 받게 하시네 그 큰 사랑 그 큰 사랑 내 맘속에 충만하게 비칠 때 찬송하네 그 큰 사랑 내 맘속에 화평함과 기쁨 주네 그 큰 사랑 주의 사랑 비칠 때 그 광채가 찬란하게 우리 둘러 비치겠네 세상 모두 이기고 천국 생활할 때도 주의 사랑 비치네 그 큰 사랑 그 큰 사랑 내 맘속에 충만하게 비칠 때 찬송하네 그 큰 사랑 내 맘속에 화평함과 기쁨 주네 그 큰 사랑 사랑과 은혜가 풍성하신 하나님 아버지, 죄로 인해 죽을 수밖에 없는 저희들을 자녀 삼아 주시고 구원하여 주심에 감사드립니다. 유난히도 무더운 폭염으로부터 지켜주시며 거룩한 성의를 허락하여 주심에 감사드립니다. 이 시간 신령과 진정으로 드리는 우리의 예배를 받아주시고 하나님의 크신 사랑을 깨닫는 귀한 시간 되게 하여 주옵소서. 지난 한 주간도 매 순간 주님 말씀 묵상하며 주님과 동행하는 삶 살겠다 다짐하였음에도 그러지 못하고 세상과 타협하며 살았음을 회개하니 저희들을 긍휼히 여겨주시고 용서하여 주옵소서. 지금까지 교회학교의 여름성경학교, 몽골 의료선교 및 미얀마 단기선교가 성령 가운데 은혜롭게 마치게 하여 주심을 감사드립니다. 향후 진행될 초등 1부의 여름성경학교와 청년부의 여름수련회도 주님의 은혜 가운데 진행되게 하여 주옵소서. 이를 통해 다음 세대를 이끌어갈 미래 세대가 하나님의 말씀으로 양육되는 귀한 시간 되게 하여 주시고 세상에 물들지 않고 주님의 말씀 붙들고 승리하게 하여 주옵소서. 창조의 질서를 어지럽히는 동성애의 확산과 이를 용인하려고 하는 악의 세력의 확장의 업무를 저지하게 하여 주시고 신천지를 비롯한 수많은 이단들의 거짓된 가르침에 현혹되지 않게 저희들이 말씀으로 무장하여 바로서게 하여 주옵소서. 지금까지 대구제일교회를 지키시고 인도하여 주심을 감사드립니다. 이제 교회의 담임 목사님 청빙을 위해 우리 모두가 한마음으로 기도하기를 원합니다.
우리의 기도를 통해 하나님께서 우리 교회에 가장 적합한 목사님을 예비하여 주옵소서. 청빙이 진행되는 모든 과정 가운데 하나님의 도우심이 있게 하시고 사람의 계획을 넘어 인도하실 하나님의 뜻에 순종하는 마음을 허락하옵소서. 세우신 청빙위원들과 온 교우들이 성령의 인도하심에 따라 겸손하고 성실하게 기도하며 이 모든 일들을 은혜로 감당하게 하시고 세우질 목회자의 리더십을 통해 교회가 사랑으로 하나 되며 하나님이 원하시는 공동체가 되게 하여 주옵소서. 청빙을 통해 하나님의 도우심을 경험하고 더욱 건강하고 아름다운 교회로 성장할 수 있게 하여 주옵소서. 올해 유난히도 무더운 날씨 가운데 지금까지 이 교회를 지키고 이끌어 오신 연로하신 어르신들의 건강을 지켜주시고 육신의 연약함으로 질병 가운데 있고 경제적인 어려움과 관계의 깨짐으로 인해 시험받고 고통받고 있는 이들을 주님의 사랑으로 위로하고 치유하여 주시고 모두 기쁜 마음으로 주님을 찬양하게 하옵소서. 군 복무와 해외 유학, 직장 등으로 인한 피치 못할 사정으로 이 예배 자리에 참석하지 못한 이들에게 동일한 은혜를 주옵소서. 주차 봉사, 식당 봉사, 지금도 보이지 않는 곳곳에서 이 예배를 위해 헌신하고 있는 제1의 가족들을 기억하여 주옵소서. 이 시간 단위에 세우신 장신근 목사님에게 영육간의 강건함을 주시고 성령의 은혜를 더하시어 선포되는 말씀으로 저희들이 은혜 받고 하나님의 임재하심과 사랑하심을 깨닫는 귀한 시간 되게 하여 주옵소서. 정성껏 준비한 시온 찬양대의 찬양을 들으시고 주님 홀로 영광 받으시며 듣는 저희들도 큰 은혜 받게 하여 주옵소서. 십자가의 사랑으로 우리를 구원하여 주신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기도드립니다. 아멘. 전후 좌우에 계신 분들을 바라보며 인사하겠습니다. 사랑하고 축복합니다. 잘 오셨습니다. 오늘 본교에 처음 오신 분들을 주님의 이름으로 환영합니다. 등록을 원하시는 분들은 본당 2층 새가족실에서 안내를 받으시기 바랍니다. 교육부 여름 성경학교와 수련회 남은 일정을 위해 계속해서 기도해 주시기 바랍니다. 장례 광고입니다. 서유정 집사님의 모친께서 별세하시어 7월 28일 장례하였습니다. 전선암 집사님께서 별세하시어 2일에 장례하였습니다. 하나님의 위로가 유가족들과 함께 하시길 바랍니다. 나머지 광고는 주보를 참고하시겠습니다. 다 같이 하나님께 봉헌 드리겠습니다. 시원한 그늘과 바람으로 우리를 지켜주시는 하나님 아버지, 무덥고 지치기 쉬운 이날에도 주님의 날개의 그늘 아래서 시원하게 살아갈 수 있게 해주심에 감사합니다. 건강 잃지 않고 우리의 마음도 항상 불평과 불만보다는 감사와 기쁨으로 살아가게 하여 주옵소서. 이 시간 우리의 것을 주님의 것으로 고백하며 귀한 봉헌 올려드립니다. 우리의 이 봉헌 받아 주시옵시고 새로운 한 주도 주님이 주시는 복으로 살아가게 하여 주옵소서. 언제나 평안에 매는 줄로 모든 것들을 지키게 하여 주옵시고
소망의 닻을 올려 절망 가운데서도 주님 주신 믿음으로 살아가게 하여 주옵소서. 그래서 우리의 인생을 통해 가정이 변화되고 직장이 변화되고 이 사회가 변화되어 나로 인해 하나님의 뜻과 목적만 드러내게 하여 주옵소서. 특별히 여름에 흘리는 땀 한 방울 한 방울이 다 열매와 결실로 돌아오게 하여 주옵시고, 우리의 수고가 나에게 복이 되어 돌아올 뿐만 아니라 하나님 나라의 확장도 이루는 역사 나타나게 하여 주옵소서. 혹여나 여러 사정으로 봉헌 올리지 못한 이들도 주님 아시오니 불쌍히 여겨 주옵시고, 다음 주에 예배 드릴 때는 주님 주신 은혜로 말미암아 봉헌할 수 있도록 복 내려 주옵소서. 모든 것들 주님께서 우리에게 주셨음에 감사드리며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기도드립니다. 아멘. 오늘 우리에게 주시는 하나님의 말씀은 구약성경 1029쪽 이사야 49장 14절에서 16절 말씀과 신약성경 14쪽 마태복음 9장 35절에서 38절 말씀입니다. 말씀을 봉독하겠습니다. 이사야 말씀입니다. 오직 시온이 이르기를 여호와께서 나를 버리시며 주께서 나를 잊으셨다 하였거니와 여인이 어찌 그 젖 먹는 자식을 잊겠으며 자기 태에서 난 아들을 긍휼히 여기지 않겠느냐. 그들은 혹시 잊을지라도 나는 너를 잊지 아니할 것이라. 내가 너를 내 손바닥에 새겼고 너의 성벽이 항상 내 앞에 있나니. 마태복음 말씀입니다. 예수께서 모든 도시와 마을에 두루 다니사 그들의 회당에서 가르치시며 천국 복음을 전파하시며 모든 병과 모든 약한 것을 고치시니라. 무리를 보시고 불쌍히 여기시니 이는 그들이 목자 없는 양과 같이 고생하며 기진함이라. 이에 제자들에게 이르시되 추수할 것은 많되 일꾼이 적으니 그러므로 추수하는 주인에게 청하여 추수할 일꾼들을 보내 주소서 하라 하시니라. 아멘.
네, 시온 찬양대 또 오케스트라의 힘차고 영감 있는 찬양 감사드립니다. 하나님께서 귀한 영광 받으신 줄로 믿습니다. 여러분 반갑습니다. 저는 장로의 신학대학교에서 기독교 교육학 교수로 섬기고 있습니다. 어릴 때 저희 부모님이 이름을 잘 지어 주셨는지 제 별명이 장신대의 뿌리입니다. 그래서 장신대에서 지금까지 한 21년 차 학생들을 가르치고 있습니다. 저는 대구 제1교회 모태교인이고 여기에서 대학까지 신앙교육을 받았습니다. 중등부, 고등부, 청년일부까지를 거치면서 많은 우리 사랑하는 목사님들과 전도사님들, 또 저를 가르쳐 주신 수많은 우리 교회학교의 선생님들, 2부 예배 마치고도 만났습니다마는 우리 성도님들께 너무 감사드립니다. 오늘 또 함께 귀한 자리에 초대해 주셔서 하나님 말씀을 함께 묵상할 수 있도록 해주셔서 참으로 감사를 드립니다. 우리가 복음서를 보면은 복음서에는 예수님의 탄생과 또 예수님의 다양한 3년간의 사역, 또 그 다음에 예수님의 죽음과 부활에 관한 다양한 그런 내용들을 다양한 각도로 증언하고 선포하고 있습니다. 근데 그러한 내용 가운데서 가장 중요한 핵심적인 내용은 바로 긍휼이라고 할 수가 있겠습니다. 오늘 본문 말씀인 9장 35절에서 우리 예수님의 세 가지 대표적인 그런 지상 사역을 소개를 하고 있습니다. 첫 번째는 예수님께서 회당에서 가르치셨다 하는 그런 내용이죠. 이것을 다른 말로 한다면은 디다케의 사역이라고 할 수 있겠고, 오늘날 우리의 교회 교육의 사역이라고 할 수 있겠습니다. 두 번째는 천국 복음을 선포하신 그런 캐리그마의 사역의 내용입니다. 하나님 말씀을 전도와 선교를 통해서 전하는 그런 내용이 되겠죠. 세 번째는 치유의 사역이 되겠습니다. 그런 이 세 가지 사역의 근본적인 동기가 무엇인가, 그것을 잘 살펴보면은 그것은 바로 예수님을 따르는 그 당시에 불쌍한 그런 백성들과 무리들, 민중들의 그 모습을 보고 그들을 향한 예수님의 연민과 긍휼의 마음이었다, 그렇게 할 수가 있겠습니다. 영성학자인 헨리 나우에는 오늘 9장 35절 여기에 나오는 불쌍히 여기신다 하는 이 내용을 이렇게 번역을 했습니다. 예수님은 자신의 존재의 중심으로부터 그들과 한 가지로 느끼셨다, 그렇게 번역을 하고, 또 14장 14절에 나오는 같은 단어를 예수님께서는 내면 깊은 곳으로부터 떠셨고 마음으로 그들의 고통을 함께 겪으셨다 하는 것입니다. 형식적으로 겉으로 이렇게 공감하시는 것이 아니라 그들 안으로 들어가셔서 그들과 함께 고통을 느끼셨다 하는 것입니다. 예수님께서 이 백성들을 불쌍히 여기신 그 근본적인 그 동기가 바로 긍휼이라고 하는 것입니다. 이 땅에 사역하시는 동안 수많은 병자와 고통당하는 자들을 치유하시고 위로하시고 함께 하셨는데, 그 동기가 바로 인간을 향한 예수님의 긍휼과 자비였다 하는 것입니다. 올 6월에 이제 98세로 세상을 떠난 유명한 신학자가 있습니다. 독일의 위르겐 몰트만이라고 하는 유명한 신학자가 있습니다. 아마 희망의 신학이라고 하는 그런 내용들 여러분들 들어보신 줄로 생각하는데, 이분이 이러한 예수님의 모습을 보고 예수님을 공감하는 인간의 원형적인 존재다, 그렇게 이야기를 했습니다. 예수님은 공감의 하나님으로부터 파송을 받은 공감의 최고의 모범이고 원형적인 모델이고 규범적인 인물이었으며 절정이었다 하는 것입니다. 히브리서 2장 18절에서도 그가 시험을 받아 고난을 당하셨은즉 시험 받는 자들을 능히 도우실 수 있느니라, 이렇게 말씀합니다. 성자 예수님은 우리 인간의 삶과 죽음에 공감으로 참여하셨기에 우리를 구원하실 수 있는
하나님이시라 하는 겁니다. 이처럼 예수님의 지상 사역은 긍휼의 사역이었습니다. 인간을 향한 예수님의 긍휼은 우리 인간 내면 깊이, 영혼 깊이 그곳에서 우러난 그런 공감의 또 긍휼의 사역이었다 하는 것입니다. 헬라 원어에 보면은 이 내면 깊이, 예수님의 영혼 깊이라고 하는 것이 원래는 내장이라고 하는 스플랑크나라고 하는 그 단어가 나옵니다. 예수님의 그 내면 안에서 정말로 애끓는 그런 심정으로 인간의 여러 가지 아픔과 어려움에 공감을 하셨다는 것입니다. 이것이 바로 예수님의 성육신의 의미라고 할 수가 있겠습니다. 우리 기독교가 타 종교와 다른 근본적인 차이 중에 하나가 무엇일까요? 그것은 바로 오늘 여기 나타나 있는 것처럼 영원하시고 전능하신 성자 하나님께서 인간을 향한 긍휼로 인해서 인간의 육체로 오셔서 인간의 고통과 슬픔과 기쁨을 함께 경험하시고 더 나아가서 죽음까지 경험하시는, 그리고 부활을 통해서 죽음을 극복하는 길을 보여주셨다 하는 것입니다. 그런데 이제 구약을 보면은 이제 구약에서도 이러한 하나님이 나타납니다. 구약에서도 하나님은 긍휼하신 하나님으로 나타납니다. 우리가 흔히 구약을 볼 때에 구약의 하나님은 어떤 하나님이냐 할 때에 구약의 하나님은 흔히 적을 무찌르시고 용맹하시고 또 심판하시고 정의로우신 그런 하나님이라고 고백을 해왔고 그렇게 많이 배워왔습니다. 그런데 구약에는 또 다른 하나님에 대한 이미지가 있습니다. 그것은 바로 하나님에 대한 여성적이고 모성적인 그러한 속성과 이미지라고 할 수 있겠습니다. 구약 성경에서 하나님은 여성으로서 어머니의 가슴으로 긍휼을 통해서 인간의 고난과 죽음에 공감적으로 참여하시는 모성적인 어머니이시기도 하다는 겁니다. 그래서 하나님의 긍휼이라고 하는 이 단어, 연민이라고 하는 이 단어의 원래 뿌리는 우리 여성의 모태 또는 자궁을 뜻한다 하는 그런 구약 학자들의 이야기가 있습니다. 이와 같이 오늘 이 구약의 말씀은 이처럼 하나님을 젖먹는 자식을 기르는 어머니의 긍휼을 가지신 그러한 분이라고 이야기를 합니다. 이런 어머니와 같이 하나님께서는 자기의 자식인 시온, 이 예루살렘을 잃어버리지 아니하시고 또 어떻게 하신다고요? 그들의 모습을 손바닥에 새겼고 너의 성벽이 항상 내 앞에 있느니라 이렇게 말씀하십니다. 하나님께서 그 손바닥에다가 예루살렘의 그림과 약도를 그려서 계속 보고 계신다는 것입니다. 그것을 보고 예루살렘과 시온을 생각하시고 또 기억하시고 잊어버리지 않으신다는 겁니다. 아마 하나님도 컨닝 페이퍼를 쓰시는 분이죠. 그래서 하나님께서 마찬가지로 우리 여러분들을, 우리 자신을 하나님 손바닥에 새겨두시고 우리가 어디에서 무엇을 하든지 우리와 함께 하시고 우리를 기억해 주시는 그런 어머니와 같은 긍휼한 하나님이시다 하는 것을 구약에서 말씀을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이 구약에 나타나는 이러한 긍휼과 돌봄과 공감의 하나님께서 예수 그리스도를 이 땅에 파송하시고 자유 가운데 순종하심으로 우리를 향한 긍휼의 마음으로 또 이 사역을 감당하시고 죽기까지 실천하셨다 하는 이것이 바로 성육신의 핵심이라고 할 수 있습니다. 우리 기독교 신학의 가장 중요한 핵심 중에 핵심인 것입니다. 오늘 본문 말씀을 이 시대를 살아가는 우리 그리스도인들, 특별히 우리 대구 제1교회를 향한 하나님의 말씀으로 받고자 합니다. 오늘 우리는 어떤 시대를 살아가고 있습니까? 오늘날 우리는 과학기술, 특별히 4차 산업혁명이라든지 엄청난 디지털 과학기술의 발달로 인해서 정말로 초연결 사회를 살아가고 있습니다. 어떤 시대보다도 편리하고 풍요로운 삶을 살아가고 과거에 상상하지 못했던 엄청난 것들을 누리면서 물질적으로 풍요함 속에 살아가고 있습니다. 하지만 또한 우리는 어떤 시대보다도 다양한 갈등과 분쟁의 위기 가운데 살아갑니다. 세대와 또 사회적인 계층 간의 갈등, 인종과 남녀, 국가, 이념 이런 여러 가지 차이로 인해서 다양한 갈등과 분쟁이 생겨나고 있습니다.
그래서 오늘날 우리가 살아가는 사회를 여러 가지 용어로 이야기하고 할 수 있겠지만은 나노 사회라고 이야기를 하죠. 나노라고 하는 건 뭡니까? 아주 작은 단위를 뜻하는 겁니다. 사람들이 모두가 개인의 삶이 모래알처럼 고립되고 나노의 단위처럼 조각조각 흩어지고 있는 현상을 이야기하는 것입니다. 비슷한 사람들끼리만 관계를 맺고 유사한 취향을 중심으로 모인 집단이 서로가 선호하는 정보만을 주고받으면서 그 결과 자기의 확정적인 편향성이 너무 강해진다 하는 것입니다. 이러한 나노사회에서 개인들은 홀로 고군분투하면서 스스로 자기의 생존을 책임져야 하는 그런 사회가 되어갑니다. 또한 인간의 무한한 욕망을 채우기 위해서 하나님께서 창조하신 자연이 착취당하고 파괴되고 죽어가고 있습니다. 우리가 지금 경험하고 있는 극심한 기후변화 혹은 기후붕괴는 바로 우리들의 욕망을 제하지 못하고 자연에 공감하지 못한 결과가 아닌가 생각합니다. 제가 어제 와서 게스트하우스에서 하루를 묵었는데요. 야, 우리 고향이 이렇게 뜨거웠구나, 대구가 이렇게 더웠구나 하는 것을 다시 한번 실감을 했습니다. 예, 과거에도 더웠지만 참으로 기후가 붕괴되어 가고 있는 그런 사실을 우리가 바라보고 있습니다. 자연에 공감하지 못하고 자연을 착취한 우리의 욕망대로 사용한 결과라고 할 수 있습니다. 오늘 본문에 나타난 예수님의 긍휼은 이와 같이 오늘날 위기와 갈등의 시대를 살아가는 하나님의 백성인 우리에게 가장 필요한 공감이라고 하는 성품의 기초 혹은 토대가 된다고 할 수가 있겠습니다. 그렇다면 공감이 뭘까요, 여러분? 공감, 우리가 많이 공감합니다. 그렇습니다. 공감이 필요합니다. 이야기하지요. 공감에 대한 여러 가지 많은 정의를 제가 찾아봤는데요. 그 가운데서 마음에 드는 게 있었습니다. 이게 바로 상상력을 발휘해서 공감이라고 하면 우리의 상상력이 필요하다는 거죠. 다른 사람의 처지에 서보고 또 다른 사람의 느낌과 시각을 이해하고 또 그렇게 이해한 내용을 활용을 해서 행동 지침으로 삼는 기술이다. 그렇게 정의를 하고 있습니다. 그런데 우리 그리스도인들은 여기에서 더 나아가서 성부 하나님과 성자 예수님께서 우리에게 보여주신 그 긍휼에 기초한 이 공감을 실천하는 사람들이 되어야 된다는 것입니다. 이것이 바로 우리 그리스도인들이 지향하는 공감인 것입니다. 그렇다면 구체적으로 우리들은 어떻게 살아가야 되겠습니까? 어떤 노력을 기울여야 되겠습니까? 몇 가지 내용을 함께 우리가 묵상을 해보려고 하는데요. 한 3가지 정도 생각해 보고자 합니다. 첫 번째는 우리들은 예수님의 긍휼에 기초한 공감의 사람과 공감의 교회 공동체를 구체적으로 세워나가는 이 사역에 적극적으로 동참을 해야 되겠다 하는 것입니다. 그런데 사실 이런 말이 있더라고요. 공감이라고 하는 것은 길러지는 것이 아니라 사실은 무뎌진다. 되게 역설적인 말이죠. 공감을 우리가 키우자고 하는데 공감은 길러지는 것이 아니라 무뎌진다 하는 그런 이야기를 합니다. 다시 말하자면 우리는 모두 충분히 공감의 그 능력을 타고 태어났다는 것입니다. 어떻게 보면 이것은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심어주신 이 하나님의 형상의 일부가 아닐까 하는 그런 생각이 듭니다. 그런데 문제는 이 타고난 품성이 무뎌지지 않도록 함께 노력을 해야 된다는 것입니다. 하나님께서 우리 속에 심겨 놓으신 이 공감이 우리의 잘못된 교육이나 양육 방식이나 또 죄악과 외부의 요인으로 인하여서 방해받고 무뎌지지 않도록 노력을 해야 된다는 것입니다. 차우세스쿠라고 하는 유명한 독재자가 있었습니다. 이름 들어보셨죠? 루마니아의 독재자. 이분은 공포 정치를 통해서 수많은 사람들을 죽음으로 몰아넣고 했던 아주 악명 높은 지도자였습니다. 근데 이 사람이 루마니아를 통치할 때에 루마니아에서 많은 전쟁 고아들이 있었다고 합니다. 그래서 그 전쟁 고아들을 고아원에서 이제 수용을 해서 키우는데 고아원에서 일하는 사람들에게 이런 명령을 했다고 합니다. 아이들을 키울 때 세균과 병균에 감염되지 않도록 이 아이들을 절대로 만지지 말고 키워라.
안아주거나 터치하지 말고 접촉하지 말고 이 아이들을 키우라 그렇게 명령을 했다는 것입니다. 그런데 이 아이들이 이제 점점 자라서 이제 각 가정으로 입양이 되어 나갔습니다. 근데 놀라운 사실은 이 아이들이 나중에 20%가 양부모를 살해하는 사이코패스가 되었다는 겁니다. 참 비극적인 그러한 결과지요. 예. 이 이야기가 우리에게 주는 교훈이 뭡니까? 우리가 자녀를 양육할 때에 신체적인 접촉과 또 이들을 안아주고 또 이들을 잘 터치하는 그런 애착 이런 것들이 얼마나 중요한지를 보여줍니다. 어린 시절의 양육 과정 속에서 하나님께서 각 사람에게 심어 놓으신 본래적인 공감의 능력이 잘 유지되고 개발되기 될 수 있도록 자녀들 애정으로 바르게 잘 가정에서부터 잘 양육을 해야 된다는 것입니다. 공감의 능력을 잘 양육할 수 있는 좋은 환경을 우리가 만들어 줘야 된다는 것입니다. 신앙교육의 출발점이 어디입니까? 신앙교육의 출발점은 교회가 아니고 가정입니다. 가정에서 우리가 자녀를 키울 때 가장 먼저 우리의 자녀의 공감의 능력을 키울 수 있도록 이것이 무뎌지지 아니하도록 잘 양육해 나가는 그런 노력이 필요하다는 것입니다. 또 우리 그리스도인들에게 있어서 신앙훈련이라든지 영성훈련이라고 하는 게 뭘까요? 여기 대해서 여러 가지 많은 정의가 있을 수 있겠지만은 저는 간단하게 이렇게 한번 이야기를 해볼 수 있겠습니다. 신앙훈련과 영성훈련이라고 하는 것은 예수님의 긍휼에 기초한 이 공감을 잘 양육하고 이것을 내면화하고 이것을 삶 가운데서 지속적으로 실천해 나갈 수 있도록 지원해 주는 이것이 신앙훈련이고 영성훈련이라고 할 수가 있겠습니다. 그래서 우리 대구제일교회가 우리 여러 성도님들이 이러한 공감의 사람들로 잘 양육되고 다음 세대를 이렇게 잘 양육하시고 또 세워나가시는 교회가 되기를 진심으로 기원합니다. 두 번째는 우리들은 교회가 공감의 범위를 더욱더 확장시켜가는 공동체가 될 수 있도록 노력을 해야 된다는 것입니다. 오늘 신약 말씀의 9장 다음에 이어지는 내용이 뭡니까? 잘 살펴보시면 거기에 예수님께서 12제자를 불러주시고 그 다음에 이들을 파송하는 그런 내용이 나옵니다. 저는 이 내용을 오늘 본문하고 이어서 생각을 해보면 예수님께서는 예수님의 주위에 있는 형제라든지 친구라든지 또는 예수님의 제자들을 향한 그런 긍휼의 사역을 더 넓은 그런 반경으로 넓히셨다. 그러니까 공감의 반경, 긍휼의 반경을 범위를 넓혀 나가신 그런 모습을 우리에게 보여주고 계신다 하는 겁니다. 그런데 이 공감에는 두 가지 차원이 있다고 합니다. 정서적인 차원이 있고 그다음에 인지적인 차원이 있습니다. 정서적인 것이라고 하는 것은 다른 사람의 기쁨과 아픔과 슬픔 여기에 우리가 감정적으로 이입을 해서 참여할 수 있는 그런 능력을 뜻합니다. 그다음에 인지적인 차원은 역지사지의 능력입니다. 다른 사람의 입장에 서서 판단할 수 있는 그런 능력을 이야기를 하는 것입니다. 근데 사실 이 두 가지가 골고루 잘 균형을 이루어야 되는데 앞에 이 전자만 정서적인 공감만 있을 때에 이것은 우리의 너무 가까운 소그룹과 내 집단 사이에 너무 이것이 범위가 좁아져서 오히려 바깥에 있는 사람들 이런 사람들을 폄훼하고 또 갈등을 불러일으키고 그런 문제가 생길 수 있다고 하는 것입니다. 오늘날 우리는 여러 가지 요인으로 인해서 이 공감의 범위가 너무 좁아지고 있습니다. 제가 말씀드린 것처럼 이 나노 사회라고 하는 것이 우리가 원하는 사람들끼리 취향이 맞는 사람들끼리 생각이 맞는 사람들끼리만 모여서 서로 자기의 생각과 비슷한 생각을 이렇게 주고받을 때에 정서적인 공감만 너무 지나치게 하고 인지적인 공감이 줄어들게 되고 그 결과 부족 본능이 강화되고 바깥을 향하여서 적대적이 되고 타인을 폄훼하는 또 타인을 미워하는 그런 모습으로 나아갈 수 있다는 것입니다. 반면에 오늘 이 본문에 나타나는 예수님의 공감은 어떻습니까? 예수님의 공감은 자신의 가족과 제자들만을 향한 공감이 아니라 여기에서 벗어나서 참으로 어렵고 힘들고 그 당시 로마 제국의 지배하에서 2중 3중의 고난을 받고 있던
이 민중들을 향해서, 백성들을 향해서 예수님의 긍휼의 그 범위를 넓혀 가셨다, 그렇게 볼 수가 있겠습니다. 우리의 신앙의 성숙이라고 하는 것은 무엇입니까? 더 많이 기도하고 성경 많이 보는 것 중요하겠죠. 예배 잘 드리는 것 중요합니다. 그러나 신앙의 성숙은 예수님의 긍휼에 기초한 우리들의 공감의 범위를 넓혀가기 위한 그러한 지속적인 노력을 통해서 이루어질 수 있다고 봅니다. 나와 유사한 생각과 가치관을 가진 가족과 친구와 동료와 동문, 출신 지역 우리나라라고 하는 테두리에서 벗어나서 나의 생각과 취향과 가치관, 문화가 다른 사람들, 더 나아가서 이 자연에 이르기까지 우리의 공감의 반경을 확대해 나가는 그 과정에서 신앙의 성숙이 이루어지는 것입니다. 예수님의 구원도 바로 인간만의 구원이 아니라 온 우주 만물의 구원이었다고 하는 사실을 우리가 기억해야 될 줄로 믿습니다. 선교라고 하는 것도 역시 성부 하나님과 성자 예수님께서 보여주신 이 긍휼을 이 땅에서 확장해 나가는 그 과정에 성령 하나님의 도우심 가운데서 우리가 겸손하게 거기에 동참을 하는 것입니다. 선교에 대한 대상에 대한 공감의 범위가 확대되어 갈 때에 진정한 선교가 가능해지는 것입니다. 오늘날 여러 가지 윤리적인 문제라든지 신뢰도의 문제, 대사회적인 신뢰도가 떨어지고 어려움을 겪고 있는 우리 한국교회가 새롭게 변하고 개혁되기 위해서 역시 이러한 공감의 범위와 반경을 넓혀가는 그러한 자세가 필요한 줄로 믿습니다. 이제 마지막으로 이제 두 가지 차원을 한번 생각해 보려고 하는데요. 어떻게 하면 우리 좀 더 구체적으로 이런 실천을 할 수 있을까? 첫 번째는 교회 안을 향한 과제입니다. 먼저 우리 교회를 공감에 기초한 상호 돌봄의 공동체로 우리가 잘 세워 나가야 되겠다 하는 것입니다. 주님 안에서 형제 자매인 우리들이 먼저 교회를 예수님의 긍휼에 기초하여 서로를 돌보고 섬기며 나누는 공동체로 세워 나가야 되겠다는 것입니다. 그러기 위해서는 어떻게 해야 됩니까? 제가 말씀드린 것처럼 다시 우리의 가정을 이러한 공감의 사람을 키워나가는 장소로 생각하고 여러분들이 그 사명감을 가지고 부모로서의 노력을 잘 감당해야 되겠다 하는 것입니다. 나노사회에서 살아가는 이 성도들 사이에 공감적인 돌봄과 나눔이 교회의 삶과 또 실천의 과정에서 구체적으로 실천되어야 될 것입니다. 여러분들 주일날 한번 이렇게 모이셔서 예배드리고 또 설교 듣고 찬양하고 한번 그리고 다시 세상으로 나가서 세상을 이기실 수 있습니까? 물론 그러실 수 있겠죠. 우리가 좀 더 소그룹의 그런 공동체를 통해서 소그룹의 그런 모임을 통해서 우리가 좀 더 힘을 얻어야 될 줄로 믿습니다. 소그룹을 연구하는 분들이 많이 이야기하기를 이 소그룹을 통해서 우리가 하나님의 뜻을 더 잘 분별할 수 있다고 이야기를 합니다. 아주 친밀한 그런 관계 속에서 서로가 공감적으로 내 이야기를 나누고 남의 이야기를 우리가 들어주고 들은 이야기를 이 친밀한 분위기 속에서 더 자세하게 더 잘 하나님의 뜻이 무엇인지를 분별할 수 있는 그런 통로가 될 수 있다고 하는 것입니다. 또 더 나아가서 우리 교회 안에서 또 우리 사회에서 심각한 이 세대 차이의 문제를 우리가 잘 해결해 나가기 위해서 노력을 해야 될 것입니다. 세계에서 가장 이 세대 차이가 심한 나라가 우리나라라고 하잖아요. 그래서 우리가 교회 안에서도 그렇게 해서는 안 될 줄로 믿습니다. 우리 교회가 교회 안에서의 세대 통합이 이루어지기 위해서 이런 예배 시에 우리 부모님과 자녀들이 함께 모여서 예배드리는 그런 기회를 점차 많이 확대해야 될 줄로 믿습니다. 제가 사는 그 동네 쪽에 어떤 교회가 있는데 그 교회는 한 10년 정도를 이렇게 세대 통합 예배를 해왔다고 합니다. 처음에 이제 이 예배를 드리는데 아이들이 뛰어다니고 소리 지르고 울고 야단법석이었다고 합니다. 근데 이 아이들이 점차 예배에 집중하게 되고 부모님과 함께 예배 드리게 되었다는 거죠. 지금은 얼마나 예배를 잘 드리는지 모른다고 해요. 바로 이것이 참 우리에게 중요한 것 같습니다. 여러분들 우리 자녀들에게 예수 잘 믿으라, 열심히 신앙생활해라, 성경 읽어라 아무리 이야기하더라도
여러분의 모습으로 보여주지 않으면 신앙적인 영향력을 끼칠 수가 없는 겁니다. 함께 모여서 하나님 말씀에 집중하고 경청하고 그 말씀을 함께 가정에서 나누고 하는 이 부모님의 실천해 나가는 이런 모습을 통해서 신앙적인 영향력이 발휘된다 하는 사실을 우리가 다시 한번 깨달아야 되겠습니다. 그래서 이 세대 통합을 위한 다양한 예배와 교육 프로그램들 이런 것들을 충실히 잘 진행해 나가야 될 줄로 믿습니다. 또 한 가지는 교회를 떠난 사람들을 잊지 않고 기억하는 공감의 공동체가 되면 좋겠다 하는 생각입니다. 우리 교회가 배출하고 파송한 성도들, 또 우리 교회를 거쳐간 성도들, 또 뭐 군에 가 있는 유학을 떠난 그런 학생들이라든지 또 이 사람들을 기억하는, 특별히 이 개인적인 신앙의 갈등과 교회에 대한 실망으로 교회를 떠난 가난한 성도와 혹은 젊은 세대들을 우리가 꼭 기억을 해야 되겠습니다. 그들이 우리를 떠난 것이 아니라 우리가 그들을 떠난 것이 아닌가, 다시 한번 우리 자신들을 살펴보아야 되겠습니다. 그래서 그들이 다시 돌아올 수 있는 다양한 공간을 마련하는 공동체가 되어야 될 줄로 믿습니다. 얼마 전에 이제 TV 방송 프로그램을 보는데요, 아주 인상 깊은 그런 장면을 본 적이 있습니다. 예비역 한국 군인들이 미군 부대를 방문하는 그런 프로그램이었는데요. 그 미군 부대에 미군 예비역 군인들과 함께 이제 방문을 해서 여러 가지 시설도 둘러보고 뭐 PX라든지 미군 부대에 있는 시설을 둘러보고 이제 식당으로 가게 됩니다. 근데 식당에 가니까 어느 한 구석에 이렇게 비어 있는 식탁과 빈 의자가 있는 겁니다. 근데 그 위에는 꽃이 놓여 있고, 그다음에 그 위에는 이제 꽃병이 있고, 또 빈 잔이 있고, 포크와 나이프가 있고, 또 성경책도 놓여 있고, 그다음에 레몬이 한 조각, 소금이 옆에 있었습니다. 다른 데는 위에다가 뭐 총이라든지 철모라든지 뭐 이런 그 양초 이런 것들도 이제 세워둔다고 합니다. 그래서 이게 뭔가 하고 이제 물어봤더니 그 미군이 대답하기를 이것은 전쟁에서 실종된 사람들을, 이 포로들을 기억하기 위한 공간이다, 그렇게 이야기를 했습니다. 모든 미군 부대의 식당에 이런 것이 있다고 합니다. 레몬은 그들이 겪는 고통의 쓴맛을 의미하고, 소금은 그로 인해서 그들의 눈물을 상징한다, 그렇게 이제 설명을 했습니다. 전쟁에서 실종되거나 포로가 되어 고통을 겪는 전우들을 결코 잊지 않기 위한 기억의 공간이라는 것입니다. 우리들은 당신들을 잊어버리지 않았다, 계속 기억하고 있다, 우리가 밥 먹을 때마다 여러분을 기억하고 있다. 이 빈 식탁은 이러한 메시지를 보내고 있는 것입니다. 여러분, 기억이라고 하는 단어, 영어 단어 아시죠? 기억은 뭡니까? remember. re라고 하는 뜻하고 member라고 하는 두 가지가 같이 결합되어 있습니다. re라고 하는 건 뭐죠? 다시라는 뜻이죠. member는 지체라는 뜻도 있고 구성원이라고 하는 뜻도 있습니다. 그래서 저는 remember라고 하는 것은 다시 구성원이 되는 것이다, 그렇게 생각합니다. 나 같은 사람들, 또 바깥에 있는 사람들을 다시 불러서 우리의 공동체의 구성원으로 다시 이들을 불러온다, 다시 멤버로 받아들인다, 그렇게 해석할 수가 있겠습니다. 우리 대구제일교회가 이처럼 여러 가지 이유로 교회를 떠난 사람들의 고통과 눈물과 그들의 원망과 아픔을 기억하고 이들을 위해서 기도하고 이들이 다시 돌아올 이러한 빈 테이블과 공간을 마련하시는 귀한 공감의 공동체가 되시기를 간절히 기원합니다. 두 번째는 교회 밖을 향한 그러한 과제입니다. 이 예수님의 긍휼에 기초해서 이 공감을 통해서 세상에 복음을 소통하는 선교적인 사명을 잘 감당해야 되겠다 하는 것입니다. 교회 안에서 우리가 좋은 공감의 공동체를 만드는 것은 어떻게 보면 구심적 사역이라고 할 수 있겠고, 또 이것을 가지고 나가서 선교하는 것은 원심적 사역이라고 할 수가 있겠습니다. 미국의 유명한 구약학자 중에 월터 브루그만이라고 하는 분이 있는데요, 이분이 복음의 공공선이라고 하는 좋은 책을 썼습니다.
아주 작은 책인데요. 여기에서 이분이 이야기하기를 오늘 우리는 미래를 예측하기 힘든 광야의 시기를 마주하고 있고 이러한 때일수록 필요한 것은 공공선을 향한 삶을 상상하는 작업이고 또 이웃과 함께 공공선으로 가는 여행이다. 그렇게 이야기를 하고 있습니다. 이러한 시기에 교회는 공공선에 함께 참여하는 그런 선교를 잘 감당해야 된다 하는 것입니다. 공공선이라고 하는 것을 뭡니까? 공공의 선을 우리가 함께 추구한다는 것은 이런 예수님의 긍휼에 기초한 공감의 범위를 점점점 넓혀가는 그런 과정 속에서 이루어진다. 그렇게 볼 수 있겠습니다. 오늘날 우리는 지금까지 교회에 대한 여러 가지 이미지가 있지만은 교회를 구원선이라고 많이 생각해 왔습니다. 죄인들을 구원해서 배 위로 끌어올리는 물론 좋은 그런 이미지이긴 하지만은 우리가 교회에 대한 새로운 이미지를 좀 가져야 될 것 같습니다. 그것은 어떻게 보면은 항공모함 같기도 하고 주유소와 같기도 하고 전기 충전하는 충전소와 같은 그런 역할을 교회가 감당을 해야 된다는 것입니다. 성도들이 이 세상에서 한 주간의 삶을 살아가면서 예수님의 긍휼에 기초한 이 공감을 통해서 선교적인 삶을 잘 살아갈 수 있도록 영적으로 이들을 정비시켜주고 영적인 연료를 채워주고 충전해주는 그런 역할이 필요하다는 것이죠. 예배와 교육을 통해서 하나님의 말씀을 가지고서 세상을 해석하고 올바르게 분별해서 하나님의 뜻을 실천할 수 있는 능력을 구비해 주어야 된다는 것입니다. 우리 주일날 왜 여기 와 있습니까? 일주일 동안 여러분들 나가셔서 이 세상 안에서 하나님의 뜻이 무엇인지를 말씀의 눈으로 해석하고 그대로 살아가기 위해서 이 자리에 모였습니다. 여기는 항공모함, 주유소, 전기 충전소 같은 그런 교회가 되어야 된다 하는 것입니다. 그래서 이 교회는 공감의 반경을 잘 확장해서 하나님의 선교에 동참하고 또 한 가지는 우리가 이런 일들을 위해서 우리가 교회 안에 안주하지 아니하고 교회의 다양한 선교의 활동과 디아코니아 활동과 여러 가지 문화 활동 이런 것을 통해서 끊임없이 교회 바깥에 있는 다양한 사람들을 만나고 접촉하고 하는 그런 기회를 많이 마련을 해야 될 것입니다. 제가 어제 묵었던 게스트하우스는 보니까 제일 그 평화의 집이라고 노숙자를 섬기는 그런 귀한 사역을 하고 계시더라고요. 그래서 우리 주위에 있는 힘들고 아프고 어려운 자들을 끊임없이 만나고 우리와 다른 사람을 지속적으로 만나서 우리의 공감의 반경을 넓혀 나가고 하나님 나라의 복음의 지경을 넓혀 나가는 그러한 귀한 공동체가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간절히 기원합니다. 얼마 전에 우리나라의 그 대중음악의 대부라고 할 수 있는 거장이고 아침 이슬로 잘 알려져 있는 우리 김민기 선생이 세상을 떠났습니다. 그는 과거에 유신 정권과 군부 독재 시기에 대중가요를 통해서 독재에 저항했던 인물이었습니다. 어려운 시기에 목숨 걸고 지하에서 민주화를 위해서 자유와 해방을 노래하는 수많은 곡들을 작곡하고 불렀습니다. 그 이후에 민주화가 이루어지면서 그는 대학로에 소극장을 열었습니다. 학전이라고 하는 곳입니다. 그곳에서 30년 동안을 활동을 하면서 자기는 배우들은 앞에서 활동하는 앞것이고 자기는 뒷것이다 그렇게 이야기를 합니다. 뒤에서 이들을 지원하는 사람이라는 뜻이지요. 그래서 30년 동안 무려 700명이 넘는 신인 배우들을 발굴해서 이들을 훈련시키고 이들이 이제 나아가서 예술계와 대중문화계를 선도하고 있는 그런 역할을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이 학전이라고 하는 건 뭡니까? 배울 학자의 받전. 그러니까 배우들을 여기에서 가르치는 그래서 세상으로 내보내는 못자리와 같은 역할을 한다는 것입니다. 그래서 여기 주신 우리 배우들이 하는 이야기를 들어보니까 이 학전이라고 하는 것은 나에게 있어서 고향이며 나의 집이다. 그렇게 모든 사람들이 고백을 하고 있습니다. 저는 이것을 보면서 교회도 학전, 더 나아가서 어떻게 보면 신전, 신앙을 거기에서 잘 가르쳐서 신앙을 영성해서 키워내는 그런 못자리의 역할 또는 영전, 영성을 형성하는 그런 못자리의 역할을 잘 감당해야 된다. 그렇게
생각합니다. 우리 교회는 영혼의 고향과 같은 곳으로 공감의 사람들을 양육해서 성도들이 하나님의 복음을 들고 세상으로 파송하는 이런 못자리 공동체가 되어야 된다 하는 것입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132년 역사의 전환기에 서 있는 우리 대구 제1교회가 공감의 공동체로서 이러한 못자리의 역할을 잘 감당하시면 좋겠습니다. 우리 모두 한 사람 한 사람이 주님의 긍휼을 본받아 공감의 사람이 되고 우리 대구 제1교회가 공감의 공동체로 우뚝 세워지기를 기원합니다. 저도 개인적으로 대구 제1교회 역사의 한 부분에 참여하여 귀한 가르침을 받았고 양육받았던 것을 영광스럽게 생각하고 다시 한번 감사드리며 계속 교회를 위해서 기도드리겠습니다. 하나님께서 새로운 시대에 대구 경북 지역의 어머니 교회인 우리 대구 제1교회를 하나님의 선교의 귀한 통로로 사용하실 줄로 믿습니다. 기도하시겠습니다. 긍휼과 자비의 하나님, 오늘 저희들에게 귀한 말씀을 허락하여 주심을 감사드립니다. 이 말씀으로 저희들을 정직하게 비추어 보게 하시고 돌아서게 하시고 일상의 삶 가운데서 지속적으로 실천할 수 있는 능력을 주님 허락하여 주시옵소서. 대구 제1교회가 이 세상에서 주님의 긍휼을 실천하는 진정한 공감의 공동체가 될 수 있도록 성령 하나님 저희를 도와주시옵소서. 하나님 나라의 보좌를 버리시고 인간의 몸으로 오셔서 저희들을 영원한 생명으로 인도하신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간절히 기도하옵나이다. 아멘. 다 같이 일어나셔서 결단의 찬양 드리겠습니다. 마리아,
하나님 우리 아버지의 무한하신 사랑과 성령 하나님의 감동하시며 교통하시는 역사가 우리 자신이 하나님의 긍휼에 기초한 공감의 사람으로 세워지고 우리 교회를 이러한 공동체로 세워나가기를 다짐하며 나아가는 우리 모든 성도님들, 그들의 가정과 그들의 생업과 또 우리 대구 제1교회 위에 이제로부터 영원토록 함께 하시기를 간절히 축원하옵나이다. 아멘.